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한 산제사, 삶이 되는 은혜, 은혜에 기초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실제적인 단락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를 두 동강을 내면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교리적인 설명이라면 뒷부분은 실천적인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다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 몸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새 삶도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이 세대와 대치됩니다. 이 세대는 죄에 끌려가고 있는 악한 세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악한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개인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구도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속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나 깊이를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인접한 문맥에서 볼 때 믿음의 정도보다는 은사와 관련된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볼 경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6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며 각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며 누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여러 지체가 다 기능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듯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한 몸의 각 지체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28절에서 3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7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나열하는데
기적적인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는 미래일을 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 내용이 미래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듯이 넓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분수만큼 해야 된다고 제한을 합니다. 자랑이 되고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다양한 봉사를 가리킵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일부터 교회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다양한 봉사들을 뜻합니다. 가르침은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로는 격려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배우고 알게 되었지만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중재하는 것도 뜻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인데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관대함, 순수함, 숨겨둔 의도 없음, 올바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림은 공동체를 지도하는 역할입니다. 이 은사에 요구되는 덕목은 부지런함입니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은 부지런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낙심한 경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인 구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각 지체의 기능이요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삶이 됩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방종으로 흐른다고 경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진짜 분명히 안다면 더욱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박을 겉핥기 하듯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박을 보고 맛있겠다고 하며 겉만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들어가면 결코 방종으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목숨을 구조해 주었다면 그에게 최소한의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생을 바꾸는 큰 은혜를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신자가 있다면 아직 자신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자인하는 셈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삶은 막 사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겐 괴로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백성들이 분별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은혜에 기초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정의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확장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예배인지, 무엇이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인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받은 은혜만큼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전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새 삶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들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주신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